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전에 남녀가 만나면 서로를 알기 위해서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무슨 형이냐라고 물어서 A형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소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B형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괴짜 기질이 있겠구나 라고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유추했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만나면 혈액형을 묻는 게 아니라 MBTI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I형이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매사에 내성적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E형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외향적이구나, 활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있습니다. 이 MBTI를 만든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타고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향대로 일을 처리하고 일을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적극적인 외향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외향적으로 살고, 또 태어나기를 소극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소극적인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격 유형을 쫙 분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죠. 사람들이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솔선수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 나서려 하지 않고 숨으려고 하지요. 이 어느 게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성향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소극적으로 숨는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어떤 환경,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성향,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나 사건이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그래서 가난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이 다 장애인이고 그래 가난하고 이러면 그 집의 아이는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부자예요. 그리고 잘해줘요.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가지고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우라고 하고, 그렇게 해준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돈을 더 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의 됨됨, 이 사람의 성향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취직을 하면 취직한 것이 감사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한 것이 감사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은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가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올해 난 취직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의 소원이나 바람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면 나는 올해 감사할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지? 내가 어떻게 되어서 이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할 거리는 뭘까? 이렇게 조건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 거리를 발견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참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하면 올해는 별번 다를 거 없어. 그냥 감사할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매번 모든 일들이 생겨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생겨요. 병이 낫는 것도 범사고, 다리가 아픈 것도 범사입니다. 취직한 것도 범사이고, 취직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도 범사입니다. 밥 먹는 것도 범사이고, 잠자는 것도 범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들이 범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 뭡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우리가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일이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고, 어떤 시간에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매 순간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매 시간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조건을 따진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자녀들에게, 언제 손자 손녀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할 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죠? 심지어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어버이날이 되어도 자녀들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뭘 줘야지만 그걸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선물을 줘도, 용돈을 줘도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줘야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지,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못 채워주면 오히려 주고도 눈치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이 뭘 주든지 또 안 주든지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것이 되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다 자라고 난 뒤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 크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특별한 조건이 생각나지 않아도 다 그 어머니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계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계산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참 계산적이죠. 생각이 참 많고 따지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 감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감사는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늘 봐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을 봐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땐 참 이거 감사할 일인데 라고 하는데 에이 감사하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결국 감사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이구나, 그 사람의 인격이구나, 그 사람의 습관이구나, 그 사람의 됨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듯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를 하죠.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감사하는 성향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성향입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습성, 그 습관을 버리고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당장에 있는 내 앞에 닥친 그거 하나만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봐야 합니다. 또 그 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인생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요. 쉬운 길이 있으면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 인생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만큼 내가 더 성장하는 인생,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인 것이죠. 높은 산을 오를 때요, 쉬운 길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어려운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에서는 웃으면서 걷다가도 가파른 길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갑니다. 더 힘든 구간에서는 그때부터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등산에 따라왔는가? 내가 왜 이 산에 오겠다고 했는가? 라고 후회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어찌해서 산 정상에 오르면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도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이곳에 왔을까?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 산 정상에 오르면 그때는 그 올라오면서 있었던 그 고통의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충분히 다 보상받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힘들지만 올라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 하루에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것이 24시간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울 때는 웃음이 사라지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인생들, 그런 시간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하나의 인생이 되어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도 결국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고 이게 어찌 될까 걱정도 하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래, 이것도 다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시간은 때로는 원망의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의문의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픈 병을 줬을까? 왜 나를 안 고쳐주시나? 이런 5만 가지 의문이 들죠. 또 때로는 포기하는 시간이죠. 그래, 될 대로 되라고 해. 나도 몰라 이제는. 이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러다가 내가 숨 못 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만 걱정이 다 들지 않습니까? 오만 애 걱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는 건 볼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시간들, 문제들이 다 지나갔어요.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눈 감았다 일어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돌아보니 그 당시에는 그런 시간들로 쪼개져서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했지만 1년, 2년 지나 돌아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지나가 버리고 해결되는 시간이었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다윗이 그게 최고였잖아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내일이면 죽을 것 같고 쫓겨나고 먹을 게 없어도 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결국 그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등 따스고 배불러야지만,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배가 고라도 등이 좀 따뜻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감사가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감사한 사람은 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왜 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왜 늘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가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큰 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어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이런 의미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너한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이만한 상을 주는 거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거죠. 또 그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비굴하다, 아니면 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의외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멋있는 것이나 신중한 것이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아끼는 것은, 해야 할 때 하지도 않는 것은, 그건 요즘 아이들 말로 그냥 재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윤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식당에 가서 만약에 내가 식당에 갔는데 내가 물을 쏟았다. 그러면 너희가 치우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어떡하니 묻죠. 그러면 우리가 치우죠. 뭐 어떻게 하죠. 뭐 쓰레기 뭐 어떻게 버리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치우지 마라.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왜 치우냐. 치우지 말아라. 그건 종업원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돈을 낸 손님이고 종업원들은 손님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손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고마워할 것도 없고 그냥 당당하게 시켜라 이거죠. 어차피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돈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 시켜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엎지른 물을, 아니면 내 자녀가 엎지른 물을 닦아주는 종업원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당당하고 멋진 것입니까? 그건 그냥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하다 할 거고,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다 할 거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또 항상 감사하라니까 24시간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늘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두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늘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큰 어떤 뭐 이렇게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이 수준 되면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매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치 가벼운 농담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것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 그게 가벼워지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 100번, 1000번 해도 그 감사하다라는 말의 가치는 무거운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남매인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빠하고 동생이 같이 절을 해요. 한 번에 같이 하죠. 그래서 각각 세뱃돈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참 무섭죠.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고 얼마 받았다라고 부모님, 그 준 사람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막 다 공개를 합니다. 딱 봉투를 주니까 이제 동생 주고 오빠 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딱 주니까 오빠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동생도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오빠도 그 자리에서 열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똑같이 주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똑같이 줬어요. 오빠든 동생이든 똑같이 주자 해서 똑같이 줬단 말이죠. 똑같이 조금 준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오빠가 받을 만큼 그냥 동생을 더 준 거죠. 어쨌든 그래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딱 열어보는 순간 오빠의 얼굴이 막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아, 얘가 되게 실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실망했냐? 동생하고 똑같이 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생이 5만 원 받았으면 그래도 자기는 오빠니까 10만 원 받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동생하고 자기랑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심각해지는 거죠.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얼른 오빠에게 또 이제 더 줬습니다. 동생한테 안 주고 오빠한테만 더 줬다는 거죠. 옛날 유머에 이런 게 있었죠.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촛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저 앞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랜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손전등을 비추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촛불 줬을 땐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앞에 랜턴 갖고 가는 사람을 보고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 누구는 랜턴 주고 나는 왜 촛불을 줍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뒤를 돌아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성냥을 켜고 오는 거죠. 성냥만 이렇게 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는 늘 비교를 해요. 그냥 촛불 줬을 때 어두운데 촛불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랜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촛불을 들고 있다가 뭐 이런 게 있어, 좀 더 좋은 거 주면 좋겠는데 하다가도 뒤에서 성냥 켜고 오는 사람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가지고 감사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이 의식 속에 이런 비교의식이 강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보다 많이 받은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좋은 것 가진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우리가 감사하려다가도 욕심이 생기면 감사가 쑥 들어가요. 매번 그 강원도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체육대회를 하죠. 그리고 그 체육대회 마지막 시간이 행운권 뽑기 그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경품이 참가자들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행운권 추첨을 할 때 다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운권 추첨에서 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때도 행운권을 계속 뽑아요. 앞에서 계속 뽑아가는데 내 옆 사람 타고 내 뒷 사람 타고 뭐 앞 사람 타고 다 타는데 나는 계속 안 불러요. 근데 경품은 점점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뭐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 받는데 나 안 받으면 마치 이 행운이 나만 쏙 빼가는, 나만 불행한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경품이 막 사라질 때마다 뽑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내 번호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남이 받은 거 얻어오긴 했는데 제가 뽑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원주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 모든 사람이 받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했을 때는 그 경품이 사람들보다 더 많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오면서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씩은 걸리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경품을 받고 드디어 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경품을 욕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년에는 받지도 못한 사람이 이번에 받게 되면 뭘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난 저거 받고 싶었는데 이거네? 이렇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그래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요번에 다 받게 된다니까 이왕이면 늦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찮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줘요. 요즘 삼성 최신 폰이에요. 삼성 최신 폰을 줘봐요.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받죠.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이거보다 아이폰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있으면, 그 욕심이 있으면 저도 뭐 이런 거 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받은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찮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향이 되어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하기 힘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늘 달고 있는 쉬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욕심, 이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